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심령과 그리고 신앙적인 사회적인 혁신을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3차에 걸쳐서 잡혀 내려가듯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2차 때는 에스라가, 그리고 마지막 3차 때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1차 때는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2차 때는 심령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3차 때는 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던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불타버려 있는 이 성벽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민족을 기억하고 가야겠다. 그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그 기도대로 모든 조건과 개입하심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도한 후에 계획한 대로 성벽을 짓자 이야기를 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던 놀라운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났다. 이 끝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말씀한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이것이 대적에게 낙담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낙담하게 되는,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주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던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이 성벽을 짓지 못한 일이 이 두려움과 방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을 흘리기도 하고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 낙심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개가 크게 짖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가 크게 짖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짖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뭐냐면 짖지 않고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와서 물어버리는, 공격하는 개가 진짜 무서운 개이고, 막 크게 싸납게 짖는 개의 속마음은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짖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개를 보고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의 마음이 두렵다, 두려워서 지금 저러는 거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거구나. 역전되어 있는 거구나.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두렵다. 세상 사는 게 재정적인 일로 두렵고 관계 때문에 두렵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잘 보면, 영적으로 눈을 열고 잘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모든 일들 성벽을 지어야지, 내가 이거 지어야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 낙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대문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대문이 우리들이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함락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는 이게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 세상이 위협받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위협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겠구나.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챔피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권투와 같이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이 스포츠로서 운동하고 이럴 때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챔피언 되는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링에 올라가면 항상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몸도 좋고 뭐 손과 발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참 투지가 대단하고 막 이렇게 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투지를 불살라서 막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두렵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하는 생각이, 이거 언제 항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챔피언들이. 내가 언제 항복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다. 와, 5초도 못 견디겠다 이거. 아, 힘들다. 나 너무 힘들었어. 이제 항복해야지 라고 하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먼저 항복한대요.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나 이제 탭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없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먼저 탭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소서,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힘든 일이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52일 동안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 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시네. 이 재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던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52일 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52일 동안 되어진 일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고 크게 낙담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실제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필요한 물품들을 들고 공사했습니다. 물 기르러 갈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한쪽은 쉬고 한쪽은 공사하고 서로 이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안정감 있고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52일 동안의 삶은 힘들다. 정말 딱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체력의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고 짜증의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일상 가운데 보냈는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승리, 단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것도 얼마나 간절할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과 믿음 생활들을 보면 이런 과정들로 하나님의 열매가, 능력이,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52일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됩니다. 52일 후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우리의 삶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을 만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반복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성벽이라는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옷 못 갈아입고 물 기를 때에도 뭐 일할 때에도 창 들고 다니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뻘스러운 일을 해야, 이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사소고생인 건가, 이게 지금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내가 맡아 있는 내 구역을 이렇게 쌌는데 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맡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보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보여주셨더라. 저는 대부분의 일들이 정말 이렇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이루신 일들이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전 예배, 이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설교학교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거 아닌가 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어제 발제자분들이 일찍 끝내주셔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갔다 왔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에 도착을 해서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같이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얼른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고 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가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기가 막히게 엄청난 일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가 막히게 어디에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뭐 할까요? 하나님 어디 갈까요? 하나님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이런 걸 주로 묻게 하세요. 하나님 뭐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기도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그것부터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필요한 건지 다 적어보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다 적어보고. 근데 그 처음에 그런 기도했던 것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먼저 필요한 거구나.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처음인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 똑같이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기도 제목 중에 뭐냐면, 주님, 지역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건물을 먼저 결정해야 되나요?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희한하죠? 지역을 먼저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건물을 먼저 결정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교회 어디다 개척하실 거예요? 광주예요? 뭐 저기 뭐 어디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추천해 주시는 분도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산 막 뭐 엄청난 데 막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할 때마다 좋긴 좋지만 참 이게 마음에 이게 막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정해져 있는 재정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장소부터 결정해서 확 어디를 선택해야 사람들이 결단하기 좋은 건가? 뭐부터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이거 자체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도 좋습니다. 천막 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천막 치고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슬슬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대지 나왔으면 딱 좋겠습니다. 천막 칠 텐데 싼 나대지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슬슬 하다가 태전동 땅 보게 되고, 하나님 천막 치려고 하는데 땅을, 이거 웬 말입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려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또 슬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계약하고 덜커덕 잔금까지 다 치르게 되고, 하나님 이건 또 웬일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랑 소송이랑 이런 거 하는 것 원치도 않고, 하나님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슬슬 기도, 날마다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벽 쌓듯이 우리가 이게 맡겨진 게 뭐냐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우리 특별 새벽 기도 40일씩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성벽 쌓듯이 노가다를 하듯이 바로 보이는 일들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가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던 게 우리께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저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됐지.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 주님이 하셨네, 그런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너무 일상이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벽을 주시지, 우리 새벽 기도 날마다 40일씩 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최근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벽 설교 제가 해야 되거든요. 특별한 새벽 기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어차피 제가 다 할 건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고 났더니 주님이 하셨네.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있기 위한 일을 분명히 성취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일을 성실하게 내게 주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놀랍게 이루실 것이다. 저 이거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벽돌 한 장 쌓느냐 안 쌓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제보다 하나 더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날이 하루만큼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 한 장만큼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더라. 모든 결과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이 반복되고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중요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2일 가운데 오늘이 그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 오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같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적이 낙담하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사단이 낙담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두려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성벽이 완성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다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우리 머리에도 새겨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3번 우리가 연속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당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두렵습니다. 몰라서도 두렵고 반복돼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그런데 이것이 사단, 대적이 오히려 두렵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